제가 오전에 소개한 것처럼 참 귀한 분 모시고 오늘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섬김의 사역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지만 우리가 핸디캡을 가진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그 길 우리를 초대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27년 차 계속 이어오십니다.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께서는 목사님이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어, 대전에 있는 로뎀이라는 거주시설은 정말 경증이 아니라 중한정 중에 중한 아주 중증 장애인만 일부러 선별해서 받으십니다. 손과 발의 역할을 다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설에서 사실 쉼의 시간이 없겠죠.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그런 고충을 안고 살지만 제가 여쭤보니까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기쁘시대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낯설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마음은 있지만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장님과 같은 분들을 통해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 자매가 되어줄 수 있을까?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은 유익이 될 시간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 될 것입니다. 우리 유명 원장님을 그냥 소개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립해서 박수해야 됩니다. 최전방 사역이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특송하는 모습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이용자분들은 항상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사가 들리는 그런 특성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 대한 그 얘기랑 뭐 홈페이지 이런 건 많이 봐서 여러분을 뵙는 건 처음인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계신지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요 되게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어서 맨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에 관심이 있는지를 제가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제 얘기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은 가장 약한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금의 시간이 그냥 제가 이 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제가 내내 마음속에 많이 오는 그런 말씀은 이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말씀은 너무 잘하시겠지만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눈으로 지금 다 읽고 계시죠? 나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돌본 적이 없는데 언제 저에게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계속 얘기를 나눌 건데요. 스스로 밥도 먹기 어렵고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데 돌아놓고 싶어도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서요. 오늘도 작은 예수님들을 모시면서 기쁨으로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곳이고요. 거주시설은 말 그대로 1년 365일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이용자분들은 로뎀에 계시고요. 전 여기에 나와 있고요. 휴대폰이 울리면 가장 먼저 로뎀인지 확인합니다. 네, 왜냐하면 위급사항일 때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오거든요. 밤에 윙 하고 전화가 오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왜?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친구들만을 저희가 이제 받았고 그 친구들과 생활하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희에게 전국에서 한 개소 하는 의료 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 4명하고 사회복지 선생님 6명을 더 충원해서 이용자분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네, 그게 되게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데 그거 딱 선정됐다는 얘기 듣고 딱 10초만 좋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할 일, 감당해야 될 것들이 되게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럼에도 감당하게 시켜주셨으니 제가 감당할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고요. 저는 포도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모이면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원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 아주 잘했어. 내가 인정하는 종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것들은 첫 번째는 로뎀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제가 어떻게 사회복지를 했는지, 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로뎀의 문을 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눌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365일 24시간 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매입하게 돼서 3, 4, 5층이 장애인 거주시설이고요. 1층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 장애인분들이 30명이 먹고 자고 생활하시는데 걸으실 수 있는 분은 딱 2분 계세요. 나머지는 다 누워서 생활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걸어야 될 때 걷지 않으십니다. 불이야 이러면 막 걸어 나오셔야 되잖아요. 안 간다고 버티시는 게 그분들의 일상이어서 가끔은 다 안 걸었으면 좋겠다. 안고 얼른 뛰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아니 요 정도까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대화가 안 돼서 눈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십자가 바라보고요. 안 가고 싶으면 문을 바라볼게요. 이렇게. 네, 선생님 예쁘면 여기 요 글씨 바라보고 안 이쁘면 저기 기타 바라볼게요. 그럼 안 이쁘다고 막 얘기해줘요. 걔들도 눈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선생님이 원피스를 입고 딱 나타나면 그 선생님 예쁘다고 기타를 막 바라봅니다. 저한테 막 웃으면서 막 기타를 바라봐주고 있죠. 선생님보다 젊은 저 선생님 더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고요. 밥 먹는 거, 기저귀 가는 거, 머리 감는 거, 목욕하는 거 다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저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붙잡혀서 얘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 알아듣게 해달라고. 진짜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저는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너에 대한 얘기야, 나에 대한 얘기야, 로뎀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20개를 계속 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에 가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저희는 이사 가거든요. 1박 2일을 놀러 가도 석션기, 산소 발생기 뭐 이런 걸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사 가는 기분으로 가는데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준비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제 비행기 안에서 뇌전증을 하지 않을까? 예, 내려서 괜찮을까? 혹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위급 사항이 발견되면 또 다시 회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5년을 준비하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저렇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옵니다. 멀리는 못 가요. 기압이 너무 높아지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뭔지 아세요? 무거운 거 드는 연습. 왜냐면 안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쌀 40kg는 못 드는데 이용자는 46kg까지 들 수 있습니다. 아주 힘이 좋죠. 떨어뜨리지 않고. 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건강함을 주셨고요. 같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장애인들과 왜 여행을 그렇게 멀리 다녀오시나요? 여러분들께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가족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평소와 같은 일상을 사는데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더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을 수없이 많이 하늘나라로 이사를 보내면서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지원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모두 정해진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저랑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건데 이 땅에서는 저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같진 않겠지만 이곳에서 즐겁고 재미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이사가기 전까지 후회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게 저의 하루의 일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놀러 갔는데요. 맨 앞에 보이는 그 노란색 그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음식인지 혹시 맞춰보실래요? 뭘 것 같으세요? 나또를 먹고 구토한 음식물입니다. 제가 이제 이용자분이 그걸 먹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드렸더니만 갑자기 숙소에 들어오더니 속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양치질을 하다 말고 그릇을 갖다 댔더니 저렇게 곱게 저기 다시 보여주셨어요. 네, 먹은 걸 구토해내는 게 일반이고요. 해변을 다니고 물놀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요. 제가 사회복지를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하니까 원래부터 어떻게 사회복지를 하게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을 떨어져서요. 정말 공부를 그래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막 본고사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제가 그 학교 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네가 그 학교 떨어지면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게 시험도 치고 막 본고사도 보고 막 이랬는데 제가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안 간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데리고 막 기도원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막 내려오는데 저희 아빠 차를 딱 누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타신 분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중증 장애인을 낳아서 기르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엄마한테 물으니까 대학을 떨어져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어머,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 무슨 일반 대학을 간다고 갑자기 막 저한테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그 일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랑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는 너무나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막 기도를 해보시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학생은 신학교가 아니라 사회복지학과를 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회복지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제 계획은
한 학기만 다니고 엄마 아빠 소원이라고 하니까 소원을 들어드리고 나는 재수를 해서 서울로 학교를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학기를 다니는 동안 이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학교를 다른 데 가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리고 막 성경 통독하고 열심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원장님이신데 저 글을 저한테 써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미영을 부르시는 것은 유미영의 기쁨과 이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것이다. 전 너무 기쁘거든요.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 친구들하고 오늘은 뭘 하지? 예, 막 그 설레임이 있거든요. 누가 어느 직장인이 직장을 출근하면서 이런 기쁨을 갖고 출근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교회 갈 때도 이렇게 기쁘신가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리라. 첫사랑 만나는 그 기분처럼 그렇게 오시나요, 여러분? 안 그러면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특이하게 실습을 하러 갔거든요. 교수님이 저를 홀트로 보내셨어요. 홀트는 입양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 입양에 대해서 공부하나 보다 하고 딱 갔는데 일산 홀트로 보내셨어요. 거기는 장애인이 2만 평 넘는 곳에 한 몇백 명이 있는 곳이에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주시설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냥 입양 기간인 줄 알고 갔는데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IMF 때 제가 유일하게 대전에서 혼자 취업했습니다. 아무도 취업을 못했는데 저만 했어요. 근데 그곳에 대전 미랄 선교단이 있었고요. 그곳에 최중증 와상 장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이 장애인이었어요. 제가 물론 취업을 하기 전에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 저는 취업시켜 주세요 라고 새벽마다 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만난 곳이 바로 장애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저한테 자기네 기관에 와서 일할 것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난 분이 요강주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목사님하고 한 약속 때문에 미랄에서 이제 사역을 8년 좀 넘게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계속 만난 장애인이 누워 있거나 석션을 해줘야 되거나 가래를 막 뽑아주고 막 등을 두들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는 이런 정말 손길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프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한테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심 많고 나밖에 모르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돌볼지 모르는 이 정말 이 강팍한 마음을 이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면서 나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어요. 와, 못돼 가지고 내 가족, 나 자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지만 모르는 남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왠 줄 아세요? 저희가 호이스트를 주문했는데 그 장애인 이송장치를 주문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온대요, 여러분.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요. 원래는요 훨씬 더 저렴했는데 가격도 1억 5천이나 되고요. 오는데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공사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더라고요. 그들이 있으니까 제가 작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친구들을 하나씩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사를 보내면서 너무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어요. 내가 이 친구들을 얼마나 더 많이 보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하고 지내는 게 즐거웠던 저였는데 그들을 주님께 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많은 친구들을 주님께 보내야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보낸 너희들이 그런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에 오늘도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처음 젊었을 때 사회복지를 전공한 부부가 무엇을 할까 고민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100일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제가 노인과 장애인을 놓고 기도했을 때 장애인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는데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너무나 심한 장애인이어서 가족들도 돌보기 어려운 자들을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사회복지 부부는 그 차상위 계층이라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월급이 72만 5천 원이었으니까요. 애들 둘을 키워야 되는데 저희 신랑은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 친구를 돌보고 저는 가정 경제를 위해서 이제 미랄에 출근을 하는 거죠. 시온교회란 교회에서 보증금 3천만 원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월세 50은 이제 저희 부부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이 장애인 친구들 돌보는 걸 원하시면 쌀이 떨어지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쌀은 꼭 계속 공급해 주세요. 두 번째, 월세는 제 월급으로 못 내요. 제가 72만 5천 원 받으니까요. 월세가 50만 원인데 그거 내면 저희 애들 유치원은 누가 보내주나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 이 쌀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봉사해 주셨거든요. 애들도 키워주셨지만 장애인 친구들 밥을 이제 해주셨는데 유사모야 쌀이 떨어져 간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쌀을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진짜 놀랍게도 출근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쌀이 한 포가 딱 나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옛날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 때나 있었던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대한민국에 2000년도에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단 한 번도 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월세도 제 월급으로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일 날이 월세 내는 날이거든요. 1일 날에 저희 신랑이 이제 통장을 딱 찍으러 가면 50만 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43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월세를 내야 되니까 은행에 가서 딱 찍어보면 50만 원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름도 기억나요. 오미정 3만 원. 다른 사람 기억 안 나고 4만 원, 50만 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느 달은 20 몇만 원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월세 못 나면 이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밤에 저희 이쪽 문을 이렇게 두들기시는 거예요. 네 하고 나갔더니 본인이 목걸이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금값이 아주 쌌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았어야 됐는데. 이 목걸이가 있는데 자기가 그게 굳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팔려고 했는데 자꾸만 저희한테 갖다 주라는 마음의 음성이 있어서 가져오셨대요. 그때 팔아서 20 몇만 원이어가지고 딱 5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저는 제가 했으니까 믿기는데 여러분은 안 믿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 로뎀나무 주간보호센터에 향해 있다는 걸 절실하게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예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란 사실을. 제가요 은혜로울 때도 있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종교 생활을 이제 새벽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출근을 하고 또 거기서 장애인 친구 돌보고 퇴근을 해서 또 밥을 해서 장애인 친구를 먹이고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였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책 한 권을 들고 가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요, 시간이 넘쳐납니다. 책도 읽지 않아요. 참. 하여튼, 근데 쌀이 떨어지면 제가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문을 닫아보려고요. 근데 그 다음날 와보면 쌀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이게 하나가 은혜로울 수도 있고, 너무 왜 또 쌀이 와 있는 거지? 얼마나 더 많이 퍼먹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많이 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퍼먹죠. 또 월세를 못 냈으면 좋겠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월세를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이 후원금이. 그래서 합법적으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그 모세오경을 쭉 읽으면서 모세가 너무 부럽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구름이 막 끼고, 내가 교회에 들어가면 막 구름이 막 임재하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각장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봤는데.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리십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요. 근데 제가 그걸 확인해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시죠? 아까 여러분의 찬양에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아닐까 싶고요. 하나님께서 가끔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비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막 베풀래요. 너무나 비기 싫은 선생님이 있는데 막 장애인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나의 돈 금쪽 같은 10만 원을 주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분이 저보다 더 잘 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10만 원이 뭐라고?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분에게 저의 100만 원을 보내려는 거예요. 저 마이너스 통장 쓰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내고 났을 때 연락이 오는데 이 금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어려운 내 목회 현장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에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선생님들도 뽑고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할 때였는데 1일 집을 해서 선생님 월급을 마련하자 막 이랬을 때 2일 집도 잘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월급도 이제 딱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사모님, 자꾸만 로뎀나무 앞에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차가 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네.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안 올 거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막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막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공동모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개인 시설인데 저희한테 스타렉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문이 한쪽만 열리는 거였거든요. 분명히 사모님이 양쪽 문이 열리는 차를 준다고 하셨는데 사모님 있잖아요, 저희 한쪽 문 열리는 거 준대요. 제가 또 그랬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왔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스타렉스를 주려고 했는데 뭐가 일이 잘못됐대. 양쪽으로 열리는 카니발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모님 진짜예요.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차를 저희한테 주신대요. 장애인 친구들을 안고 이렇게 밀어 넣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열리는 차가 와서 장애인 친구들 실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허리 척추가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어렵게 이제 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모으게 됐어요. 제 월급 75만 2천 원인가요? 72만 5천 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모아서 500만 원이 됐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헌금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어요. 안 들려요. 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막 드는 거예요. 안 들려요.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부자가 많은데 제 돈 500만 원이 갖고 싶으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제 저희 같이 사는 그분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500만 원을 적금을 탔는데 이걸 헌금을 하면 어떨까? 항상 저보다 드리기를 제가 한 50 생각하면 100만 원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장애인 친구들하고 자면서 한숨도 못 자거든요. 밤새도록 안 자요. 우리 친구들이 막 소리 지르고 경계하고 막 잠을 못 자니까 월세라도 얻어서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보통 공원에 가서 신문지 덮고 잤거든요. 낮에 밤에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 돈을 헌금한다고 하니까 본인 월세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 돈이 필요하시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내가 벌었지만 우리 가족의 공정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실은 미리 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의 응답을 기다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승질이 급해가지고 먼저 하고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네 교회가 불이 났대요. 침례교 신문에 막 엄청 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다 보내면 어떨 것 같냐고 하는 거예요. 이미 했는데.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한참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유미영 씨 그러거든요. 유미영 씨 그거 유미영 씨 다니는 교회 헌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이미 했어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죠. 예, 제가 너무 저도 머릿속에 생각이 팡팡 도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내 전 재산을 헌금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앞으로는 잘 살 거니까. 나중에 집 달라고 하면 드리겠어요? 여러분 드리시겠어요? 드릴 수도 있죠. 예,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전 드릴 겁니다. 근데 예,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개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요. 매년 5천만 원씩.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희가 처음 받았고요. 전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가 뭔 잘한 줄 알고 4억 개설 전국으로 다 보냈어요. 제주도까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충분히 은혜로 공급해 주셨던 거죠. 너무나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래서 저희 신랑이 월급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집도 샀어요. 그래서 네, 정말 은혜만 있진 않았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달리는 거예요. 터널에서 숨을 꽉 참잖아요. 조금 있으면 빛이 나오겠지, 조금 있으면 빛이 나오겠지, 조금 있으면 빛이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빛은커녕 계속 꼼꼼한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됐는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의 소원은요 뭐였냐면 그때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였는데 4명이 같이 산책하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은 꼭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장애인 친구들 봐야 되니까. 지금은 다 같이 산책할 수 있지만 아무도 산책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다 유튜브 보고요. 네, 다 텔레비전 야구 보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지극히 어려울 때 장애인 부모님들의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 장애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더 많이 나가고 싶은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2번만 좀 해보세요. 교통사고로 2번 났다고 쳐봐요. 당장 나가고 싶지. 예. 장애인분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쯤에 그 치과 의사 부부가 있는데 장애인 부모님이셨는데 저희를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자기가 재산을 기탁할 테니까 제발 좀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싫다고 했어요. 왜? 저희는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까요. 법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조금을 받으려고요. 근데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뭐하러 법인을 만듭니까? 고생만 하지. 그쵸?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저희를 막 미치게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왜 법인을 만들자고. 선생님, 저는 애 하나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줌마 쓰면 돼요. 우리 아줌마가 애 엄청 잘 봐요. 근데 우리 애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애인 부모님 중에 이렇게 심한 장애인 친구 너무 많은데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중증의 친구들을 잘 봐봅시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요. 사회복지법인 포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우, 또 막 계속 저희가 이렇게 법인을 만드니까 저희한테 막 사업을 하라고 구청, 시청에서 계속 난리가 난 거예요. 장애인 친구들을 봐라, 거주시설을 만들어라. 예전에는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결정을 하면 됐는데 법인이 되니까 누가 결정해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진짜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실습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예. 그리고 구청도 반대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 땅에 건물을 짓지 못해요. 할렐루야. 건물을 안 짓고 내가 고생을 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청에서 전화 온 거예요. 이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니까 건물을 사래요. 정말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엘리에셀 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허벅지 다리에 손 넣어. 그리고 냉세해. 내 아들 데려가지 말고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부인 구해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 거주시설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길 원한다고 하면 이삭의 아내를 순적히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진짜 하기 싫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에 가서 딱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 네. 네모 반듯하고 엘리베이터 있고 오종동 저희 그 대덕구 관내에 빌딩 있는 거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10분도 얘기 안 하고 돈은 9억 이렇게 얘기했어요. 8억 이 리모델링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갔어요. 언제 전화 왔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이곳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에 만나게 하셔서 장애인 거주시설 3층, 4층, 5층에 됐고요. 세입자가 1층, 2층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 4, 5층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너무나 많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인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장애인 친구들을 보시고 저를 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365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가도 전화가 울리면 무섭고요. 네, 아프면 무섭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간병해야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놀러 갔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친구를 안고 지금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네, 남자 선생님도 저렇게 빠질 것만 같아요. 쉽지 않고요. 이 친구 생일이라고 나간 건데 저렇게 안고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 가래를 벗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게 이제 구급차를 탔고요. 제가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겠죠. 옆에 구급대원이 있고요. 네, 저 친구가 숨이 끊어질까 봐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갑니다. 지금 저희가 로덴 모습이고요. 그 앞에 그 파란색이 산소 발생기.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석션기예요. 필요하면 석션도 해주고 필요할 때 산소도 공급해주고 이게 병원인지 시설인지 모를 정도로 중한 친구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제주도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제주도 가서 저 친구를 저렇게 안고 한 10분간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못 일어납니다. 침을 코에다 발라도 안 돼요, 여러분. 네, 저 친구한테 저 모래는 난생 처음 만져보는 제주도의 모래입니다. 언제가 제일 좋았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제주도에서 뭐가 제일 좋았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혼자 차 타고 기름 넣으러 갈 때 제일 좋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네. 코로나 때인데요.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는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가지 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옥상을 카페처럼 무슨 레스토랑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네.
죽을 것 같아요.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빵을 우유에 다 으깨고 다시 만들어요. 빵 모양으로. 고기를 다 으깨고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햄버거 스테이크 이렇게 만들어서 주문을 받고 음료수를 주고 이렇게 레스토랑처럼 서빙을 하고, 예, 우연히 제가 찍혔네요. 저렇게, 예, 일을 합니다. 저거는 저희 친구들이 뇌전증인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라버니 산소 주세요. 산소. 당황하지 않습니다.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네,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카미라. 경기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비상 상황이 우리한테는 매일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생일날 엄마 오세요 누구 할까? 초대하고 싶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수연이 생일날 경부팀장님 오세요 할까? 그러면 진호 오빠 오세요 할까? 진호 오빠 좋아. 알았어. 그럼 원장님 오세요 할까? 여러분 원장님 들리셨어요? 좋아. 네, 저 그러면 초대받았습니다. 송은경 선생님 오세요 할까? 아이고 그렇게 좋아. 그럼 경부팀장님 오세요 할까? 대답하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가 선생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가 우선 놀랍고요. 원장님을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근데 이 친구랑 물놀이를 갔는데 전날에 물놀이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물놀이 하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잠옷을 입고. 아이고 누가? 아이고 다리 움직이네. 움직이는 거 아이고, 보이세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손도 움직이고. 아이고 다리도 움직이자. 아이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저게 뭐라고 저렇게 잘한다고. 예. 아이고 잘한다. 저렇게 아이고, 다리를 잘한다. 막 이렇게. 어이구. 어머나 세상에. 네, 감동하는 감동이야. 거예요. 다리 조금 움직여졌다고. 어머나 세상에. 울것 같죠?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저 다리 움직이는 게 뭐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조금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해도 아이고 잘했다, 감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성탄절에, 예,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께 공연, 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을 하는 거고요. 네, 노래도 부릅니다. 여러분처럼 잘 부르진 못하고요. 소리를 막 지르지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저보다는 빨리 하늘나라로 이사 갈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더 소중해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쌍둥이 친구들이고요. 찬양단 친구들인데 게임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 친구들이 노트북 주사기가 있구나. 주사위를 핸드폰으로 눌러요. 그래서 게임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게임도 하고요. 볼링도 치러 가요. 볼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링공을 저 대에 올려주면 저희가 볼링을 치게 도와드립니다. 네. 자세를 대를 맞추고. 밑에를 빌려야지. 이해를 받고. 잘 되지 않습니다. 손을 밀려고. 잘하죠? 좋아하는 거 보세요. 예. 웃는 거 보이세요? 깔깔대고? 네. 저희는 이런 볼링대가 3개나 있어요. 예. 맨날 그날같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그 똑같은 옷을 입은 두 친구는 작년 5월 31일 날 하늘나라에 갔던 우리 나영이란 친구인데요. 이마가 없고 호흡하기가 되게 곤란한 친구인데, 이상하게 그
장애인 친구가 또 봉사활동으로 왔거든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선물해준 옷을 입고 이렇게 우정 사진을 찍었고 저 예쁜 사진은 영정 사진이 되었습니다. 네.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고 또 다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남자 두 분이 지금 우리 로뎀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50대가 넘으신 두 분이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도와드리고요. 그날이 그날같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다양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도 갑니다. 물론 너무나 어려워요. 휠체어가 빠지고 이 친구들을 막 안고 들어가도 물이 막 썰물이니까 막 빠지더라고요. 막 태풍급 바람도 불고 막 이렇긴 한데 해수욕장을 선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친구가 저를 바라보고 문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문을 바라봤는데 제가 그 친구를 바닷가에 못 데려가 줬어요. 바다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걸고 내일은 꼭 나가자. 황사가 거친다고 하니까 꼭 나갑시다라고 얘기했던 그날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너무나 많이 후회됐어요. 이 바닷가가 뭐라고 그걸 못 보여주고 보냈나 싶어서 바다를 볼 때마다 너무 후회가 돼서 우리 로뎀의 친구들은 바닷가를 많이 갑니다. 낚시도 해요. 지금 보이세요? 거치대에 낚싯대가 있고요. 앞에 벨이 하나 있는데 낚싯대가 움직이면 친구가 딱 눌러요. 그러면 아멘 나오거든요. 그 아멘은 고기 잡아라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고기를 잡기도 하고 보여줍니다. 얼굴을 가린 친구도 있고 안 가린 친구가 있는데 안 가린 친구들은 오늘 교회에 가서 자기 얘기하는 거 좋다고 얘기해줘서 안 가린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긴지 아닌지 몰라서 가렸어요. 대답을 듣기가 좀 어려워서. 이 친구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가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두렵고 무서워요. 저희가 또 간호사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었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집중형 시범 사업을 하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4명이나 더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는 심폐소생으로 친구를 하나 살려서 보내기도 했고요. 네, 지금도 입원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두려워요, 솔직히. 우리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에 갈까봐. 하지만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일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유미영 너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귀하게 사랑하는 친구들을 잘 돌봤으니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섬김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시면 되고요. 이 교회에도 또 장애인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섬기시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곳에 가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얘기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수목장을 한 친구도 있고요. 네. 이 친구가 바로 저희 대표이사님이셨던 그 친구의 그분의 따님인데요. 2023년 12월 13일 날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갔어요. 거주시설을 만들고 그것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깨달았죠. 이 친구들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2번째 계명 이것도 첫 번째랑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첫째 계명과 같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처음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몸이 아프고 소외,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다 있네요, 저희 기관에. 그렇죠? 네. 부모님이 없는 친구도 있고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우리의 그런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이 되게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이제 누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저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아픕니다. 다 병원에 입원했던 사진들이고요. 잠을 자지 않고 한 일주일을 안 자는 경우도 있고, 또 호흡이 되지 않는 경우, 뇌전증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들, 각각 너무나 많은 원인들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퇴원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식이 아프면 기도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자식이 30명이나 돼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또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이고요. 눈이 오는 날 너무나 많이 아픈 친구가 누워진 채로 또 이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놀러 가는 사진이에요. 휠체어 30대를 실어야 되거든요. 근데 몸체가 있는 휠체어라서 막 접고 막 이런 거 포터에다가도 한 15대 정도밖에 못 싣습니다. 2대는 있어야 다 싣고 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갯벌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같이 안고 들어갔는데 둘 다 쓰러졌습니다. 저기서. 네. 뭔 체험을 해주려고 해도 저렇게 안고 올라가야 되고. 네.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뭐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프지 않고 이 친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믿음이 좋으신 선생님이신데, 원장님, 저는 우리 친구에게 계곡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계곡은 저희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요. 물놀이 하는 곳은 되게 많이 가요. 왜냐하면 그곳은 편의시설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곡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시원한 계곡물을 선물로 주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네, 곤도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미끄럼틀도 타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신나라. 네. 예나 재밌어?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이동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용자도 안고 휠체어도 들고, 그래야 내려가서 아이고, 신나라. 저런 활동들을 할 수 예나 있습니다. 재밌어? 네.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자랑스러운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리세요? 제가 이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찬양단이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주셔가지고 그 소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안 그러면 저희가 무슨 수로 찬양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지 못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간 친구, 고등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다른 교회 가서 깜짝 놀랐대요. 찬양을 너무 잘해서. 너무 놀랬대요.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는 찬양을 너무 잘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듣기 좋아하실까요? 정말 잘 부르는 찬양일까요? 저희 친구들은 저 찬양을 부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다 젖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한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체중증의 장애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줄 수 있도록 매일 선생님들이 그만둬요. 힘들어서 그만둡니다. 믿음이 좋은 선생님들은 오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구촌 교회 너무 이렇게 동경하고, 막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저희 그 교단에서는. 근데 뭘 할 수 있을 거냐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봉사도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봉사는 이 교회에 있는 그 장애인부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도 봉사도 어려우시면 후원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세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은 항상 제가 드린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의료집중형 지원시설 돼서 11억 5천을 받았어요. 11억 한 8천인가 5천인가를 받았어요. 네, 물론 반납하고 뭐 인건비랑 뭐 시설 기능 보강하는 건데요. 제가 그런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럼에도 제 숙제는 항상 있습니다. 또 후원을 개발해서 또 봉사비 모자라는 걸 보태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들이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에 받은 헌금을 저희 기관에 후원해 주시고 막 심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엄청 부흥합니다. 그리고 엄청 성장해요. 저희한테 후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어려운 기관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심으시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실 겁니다. 저 아주 건강하잖아요. 네, 허리, 어깨 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후원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산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디에다 해야 한다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신 이유가 부족한 자들을 돌보라고 허락하여 주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곳곳에 다 없어서 어머님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하게 믿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각자의 어머니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촌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귀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로뎀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잘 돌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증장애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주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칭찬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로뎀을 통해서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를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아름다운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하나님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꿈과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 사랑의 보살핌과 돌봄을 통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과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체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셔서 정리 예수님의 손길과 같이 그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땅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 우리 이 땅에서만 장애가 있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장애를 벗어버리게 되죠. 유명 원장님과 우리 섬기는 분들이 아마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손과 발로 역할을 감당해줬던, 고맙다는 말조차 표현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선생님 너무 고마웠어요 라고 감사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명 원장님과 또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망설임 없이 달려갈 줄 아는, 또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작은 자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거주시설 로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